오늘 사도행전 21번째 말씀,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빌립 집사의 활동에 관한 내용이죠. 2주 전에 살펴본 대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난번과는 180도로 바뀐 분위기예요. 도시가 아니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 대신에 한 사람을 전도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신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런데 그 길은 광야니라. 여기서 가사라고 되어 있는 지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익숙한 지명이에요.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가자 지구를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남쪽 지중해 연안과 이집트 국경 근방입니다.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황량한 곳이에요. 이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 빌립이 좀 황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에서 열매가 많지 않습니까?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을 정도니까 그곳에서 부흥회를 열고 계속해서 이웃성으로 옮겨야 할 판인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니,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세요? 저 바빠요. 여기 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럴 시간 없어요 하고 무시할 수 있었을 텐데 빌립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순종을 했는지 고민하다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종하고 갔다는 것인데, 가서 봤더니 보내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29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명령합니다. 빌립이 이번에도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에티오피아 여왕을 섬기는 고관이라면 수행원과 호위병도 많았을 것이고, 게다가 아프리카 중부에서 온 흑인이면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겼을 건데, 그런 사람에게 접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순종했을 때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고, 이 순종을 통해서 빌립은 또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9절에도 보면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것은 얼마나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얼마나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주의 천사가 말했다는 것이 정말 천사가 나타났는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느끼는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인지, 또 성령께서 정말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스데반과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속을 읽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민감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깊은 것을 그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된다고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니까 그게 뭡니까? 그 말이 들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지만 처음부터 그것이 성령의 말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러나 아내에게 함부로 소리 지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소리를 질렀더니 불편함이 느껴진다거나 또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음란한 것을 대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어느 날부터 이래도 내가 되나? 어떤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도함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 느낌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느낌은 성령님의 인도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설교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느낌에 반응을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혹 하나님, 제가 용서를 구해보기를 원하세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말을 걸기 원하세요?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거 안 하기 원하십니까? 자,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어떤 느낌에 순종할 때 결과적으로 그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에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 제국에게 침공을 당해서 정말 비참하게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난해가지고 오직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배불리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안정된 직장을 구할까? 그러한 때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사야, 아이자야,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이사야. 이 백성들의 죄가 너무 심각하니까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순간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평생에 하지 않았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에게 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 소리였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요? 정말 위기 시대에 나 자신과 우리 민족 위해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죄가 많고 우상숭배 죄 때문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백성이 죄가 많고 나는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 자기의 두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짖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피웠음이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하나 보내어서 그의 입술을 숯불로 지져줍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상징인데요, 그리고는 그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런 하나님의 탄식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굳은 살이 끼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쾌락이 잠자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세상 검신과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를 수년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이사야가 그 모든 굳은 살을 벗겨내고 회개하고 난 후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굳은 살이 가득 끼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도,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보고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도 그저 무감각으로 지내오지는 않았는지, 수요일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김강기 형제님, 아버지 김용환님을 부산대 응급중환자실에 가서 배웠습니다. 딱 5분의 면회 시간. 얼마나 간절히 기대고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청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낙창 집사님, 형님 52살밖에 안 됐는데 폐암으로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곳에 가서 1시간 동안 간절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호성 성도가 입원한 병원에 가서 간절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응급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에 한번 가보셔요. 얼마나 갈급해지는지 모릅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주사할 것은 많대. 일꾼이 너무나 적구나. 주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냥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나를 주사할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요,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분들이 민감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너무 민감하고 정말 민감해야 될 부분에는 민감하지를 못해요. 옆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섭섭병에 걸립니다. 목자가 조금만 잘 안 도와줘도 섭섭하다 그러고, 조금만 마음이 뒤틀려도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해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을 끼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민감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빌립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입니다. 지식으로 먼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기도와 순종으로 만나야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인도하심에 적극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습니다. 이게 빌립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마치 예를 들어 볼까요? 마치 전도도 못하는 나를 통해서 막 영혼들이 그냥 때로 몰려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는데 영혼 깊이 감동된 청중들이 그냥 울고 회개하고, 우리가 어버이 은혜만 불러도 그냥 울컥하는데, 예수 이름에 그 선포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목장도 부흥하고 큰 교회가 세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너 오늘 보따리 싸들고 아무도 안 사는 저 무인도로 가. 그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가실 수 있겠어요? 이런 명령이 빌립에게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것은 이해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실 때 갈 곳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분이 아닙니다. 바닷물을 주전자에 담을 수 없고 메주보다 작은 머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 생각보다 높고 깊고 너무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너무 선하신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셔요. 빌립이 자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갔더니 마침 거기에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었어요.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재무장관, 그가 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는가? 말씀에서 공부하시는 분은 아시겠고 또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영화도 나왔습니다. 솔로몬과 스바 여왕, 시바 여왕. 에티오피아 왕 구스가요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두 나라가 무역을 교역하고 인적 교류를 시작하고 솔로몬이 믿던 하나님이 에티오피아에도 알려지게 돼요. 그 내시가 온 겁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여행을 하면은 이 내시가 세운 교회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전도됨으로 복음의 씨앗이 에티오피아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 에티오피아가 한국 동남에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낸 왕의 건의대를 보낸 나라입니다. 여기까지 만일 빌립이 막 이런 역사들을 다 이해했다면 왜 안 갔겠어요? 우리도 왜 안 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행동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더 체험하고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도를 못하는 많은 핑계거리가 있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하루 종일 바쁜 거 잘 아시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숨쉬는 것자 여유가 없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전도는 시간 있는 목사님이라 해야지. 나 바빠 죽겠는데. 주님은 저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라.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실 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몰라도 좋아요. 광야라도 좋아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가겠습니다. 비록 제 형편이 안 되고 아는 건 많지 않고 자격도 없고 입술도 둔하지만 전도하라 하셨으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전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이성과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여 뛰어넘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전도한 학생이 세상을 뒤바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아요?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은 재능 있는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재물 많은 자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온 성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고 하는 이런 돌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번에 하나님이 단 한 명을 전도하는 곳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이 성경의 사건을 온 사마리아 성을 전도하는 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길게 쓰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알겠죠?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은 자기가 전도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전했을 뿐인데 이 한 사람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한 사람을 하면 아마 그 나라가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가정을 구원하는데도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한 나라를 구원하시는 것도 결국 이렇게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라고 하지 않고 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구원받은 공동체를 향해서는 너희라고 하시고 우리라고 하지만은 구원받을 한 사람을 향할 때는 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도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교회 성장의 목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 목표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너무 내 일에 집중하니까 무관심해져 가는 것, 이건 정말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그냥 풍경 보는 것처럼 기차 타고 그냥 창밖으로 지나가는 전봇대처럼 그냥, 요즘 전봇대 잘 없나요? 하여튼 뭐 그냥 이게 얼마나 지나치기 쉬운지. 제가 아무리 바빠도, 심지어 토요일 설교 준비로 바빠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맹시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이 있을 때나 도움을 요청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리라. 이런 결심이 늘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사람에게 무관심해요. 바쁘다는 이유로, 내 일이 중요해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힙시다. 그리고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을 전봇대처럼 여기지 말고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입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의 도구로 조금씩 쓰임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이 술에 가까이 다가보니까요, 네시가 읽고 있던 내용이 마침 이사야였고, 네시가 질문하면서 인용한 성경 본문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7절 8절 이사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사야 7절 8절 53장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네시가 이 사람이 그라 이사야인가 다른 사람인가?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풀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빌립이 전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이 네시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곳에 살면서 비록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그 자신도 네시로서 많은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뭔지 모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구해 가지고 있었고 바쁜 가운데도 그 공부로 바쁘지만 짬을 내서 예루살렘에까지 방문하고 예배에 참석도 해보고 성경을 읽어보아도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3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쫙 어떻겠어요? 이 그 갈급함이 채워진 기쁨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흐름상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빌립을 만나기 전부터 사실은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 찾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준비된 사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살 때에 반드시 뭔가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게 갈급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언젠가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계기로든 그런 갈급함을 느끼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찾아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전도죠. 그런 사람을 그럼 어떻게 찾는가? 빌립이 성령님께 순종해서 수레에 가까이서 먼저 질문을 던지잖아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는 막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스스로 질문을 해오도록 기다립니다. 여러분,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윤당 폭격식 전도, 이거는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효과도 없어요. 전도의 문을 닫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예의 바르게 관계도 맺지만 평생 가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 이번에 행사하는데 한번 선물 주니까 한번 나와보실래요? 평생 가도 성경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신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못해요. 그냥 좋은 관계만 유지하고 밥만 먹이다가 잘 대주기만 하다가 서로 상처만 주고, 그것도 아니죠. 빌립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사람마다 접근 방법 다릅니다. 융단 폭격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분명히 할 때는 해야 됩니다만은 지혜가 필요하죠. 특별히 가족들 전도할 때는 더 지혜롭게 복음 전하기 전에 그 마음을 열어줘야죠. 만져줘야죠. 내 마누라가 교회 다니더만 바뀌네. 남편이 목장인가 뭔가 교회 다니더만 설거지를 다 해주네. 음식 쓰레기를 다 버려주네.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주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믿어주는 거죠. 내가 왜 예수 믿었습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람 인격 믿고 마음 문 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민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자가 되신다,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뭐 어려움 없나요? 그 질문하면 먼저 다가가야 되고 내면의 아픔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게, VIP를 위해서 한두 번 기도하고 말고 그게 아니라 2년이고 3년이고 쫙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먼저고, 관계 가지고 관심 가지는 건데 그들의 고통을 스스로 보게 한 후에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가봅시다.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분명히 당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해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빌립처럼 성경과 복음에 정통해야 됩니다. 뭐 어떤 군대 보니까 정통해야 산다, 뭐 이런, 정통해야 산다 뭐 이러는데 정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이 마차에 가까이 갔을 때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으리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가 읽던 구절에서 시작해가 열심히 복음을 쫙 전하는 거예요. 만일 이 내시가 창세기 3장을 읽고 있었다면 아마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쫙 전했을 겁니다. 내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맞다면 내가 지금 세례받는 거 주저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는 물이 있는 곳에 잠깐 멈춰서 세례를 받아요. 적시로 물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리고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세례받는 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세례받았겠지만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 담배 끊어야 되고 술 끊어야, 성경에 그런 말 어디 있어요? 요즘이야 우리가 생명상 공부도 하고 세례문답 교육도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세례받으십시오. 먼저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 다음에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복음의 내용,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정확하게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확실한 것은 누구에게든지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은 쉽고 정확하게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요,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복음이 뭡니까? 시작. 복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죠. 이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인간의 범죄와 타락,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 이거 안다면 어떻게 가만히,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저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하면서 목사와 1:1 중매시켜주고 자기는 쏙 빠진다거나 목자에게 맡겨버리고 그럴 수가 어떻게 있어요? 빌립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집사예요. 여러분이 전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고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진에 깔려 있다가 5일 만에 구출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건물더미에 갇혀있던 5일은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괴로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건물더미에 깔려 있는 그 괴로움은요, 그 순간은 5일이고 7일이면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고, 그 고통은 끝이 없는데 죄가 가득한 곳이고 죽음이 가득한 곳이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통받으시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다는 이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괴로운 장소로 가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혹시 영적인 대지진으로 가족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그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가정의 달은 어떤 달이냐? 정말 가족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하고 섬기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